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한 번 본 거, 한 번 들은 거 안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잘 떠올리시는지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저분 이름이 막 입에서 뱅뱅 도는데, 그분 아침에는 생각 안 하는데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그분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력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극단적이냐면,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수백 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도 잊어버리죠.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막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이 건망증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 교회 갖다 놓으려고 그 솥을, 안 쓰는 솥을 현관문 앞에 놔두고 막 볼일 보고 이제 교회 가야지 하면서, 현관 앞에 누가 솥을 갖다 놨어? 그러면서 그 건너뛰고 그냥 교회 왔다고. 내 정신머리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방 꺼내서도 누구 찾는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뭘 꺼냈을까요? 리모컨. 여러분들 숫자가 붙어있다고 그게 핸드폰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숨 자고 다 잊어버리자. 그냥 이거 맛있는 거 먹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건 자꾸 문득문득 그때가 되면 그 사람 떠올리면, 그 사람 보면 자꾸 이 아픔이,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덤벙덤벙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잊혀지지 않는 이런 모순된 기억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력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뭘 기억을 하냐면 충격적인 경험들, 또 감사한 그런 은혜들, 정말 좋은 감정과 또 막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오래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무려 9박 10일 동안 태국에 머물면서 교회 화장실도 만들어 드리고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센터에서 고산족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등록도 안 된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산에서 숨어서 사는 고산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선교하는 치앙마이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곳에 갔는데, 저도 태국에 처음 가봤고 고산족이 어떻게 사는가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쉽게 말해서 그냥 야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집 기둥이 4개가 대나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땅에서 한 2m 정도 이렇게 길게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대나무로 바닥을 깔고, 그리고 그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으로 한 사람 앉은 키에 얼굴 높이에 그런 작은 바람 막아주는 벽이 있고, 그냥 지붕이 있고. 저는 최대한 설명을 했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아시겠죠? 보니까 왜 땅에서부터 2m 정도 뛰어났나 봤더니, 그 얼기설기 만든 그 집 밑에 돼지랑 닭이 사는 거예요. 밥 먹고 남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집 밑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막 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입맛 떨어질까봐 화장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이따 오세요. 제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그리고 막 산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기울기도 있으니까, 돼지 이제 사는 거기에 있는 게, 거기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게 막 피해서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산족 아이들이 멀리 숨어서 저희들을 보는데 가까이 오진 않아요. 외국인을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숨어서 안 오니까 청년들이 막 풍선을 불어서 막 흔드니까 그때서야 아이들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쥐고 또 급하게 바람개비 막 만들어서 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달리면 바람개비가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들고 동네를 막 한 바퀴 뛰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애들이 막 50명, 60명씩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얼굴에 뭐 하트 그려주고 막 십자가 그려주고 바디 페인팅도 해주고 그래서 애들이 막 즐거워할 때 야 내일 요 산 밑에 내려오면 작은 교회가 있다. 거기서 우리 또 내일 만나자. 그러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날 50명 올 줄 알았더니 100명이 오는 거예요. 딴 동네 애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죠. 막 그 찬양도 하고 태권도 격파도 보여주고 또 태국 그 라오족 그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영접기도 하고 이제 9박 10일 동안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낮에 이제 쉬는 시간에는 막 화장실 만드는 일도 같이 도와드리고 9박 10일 동안 같이 울고 막 웃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체험 너무 좋으니까 9박 10일 끝나고 한국 왔는데도 그 감격의 기억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매주 모여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목사님 6개월 아니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모임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좋았던 거요. 그거 애쓰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 기억이 또 그 감정이 흐릿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억력의 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어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은혜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애쓰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십자가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인가?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인가?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사순절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도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 이 은혜와 감격이 자꾸 흐릿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소중함,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 이 십자가의 기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는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사야 44장부터 60장까지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그 고난과 그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이 이사야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53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왜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붉은색으로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떠올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생각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는 땅의 생각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4절,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십자가 보면서도 야, 예수님이 뭐 잘못했으니까 죽으신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온통 엉뚱한 생각, 땅의 생각, 이상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만나는 그 몇 명, 그 5명 정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맨날 욕망과 한숨과 아니면 세상의 것,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신앙과 생각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의 그 평균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온통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어느 학원이 제일 좋냐? 제일 좋은 선생님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나만 우리 애를 거기 집어넣고,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뭐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나만, 온통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나의 평균인 거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5명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땅의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하는 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생각대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죄 안 짓죠? 무슨 특별히 뭐 악행을 하거나 뭐 어디 붙잡혀갈 그런 일들 여러분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해를 합니다. 나는 괜찮지 뭐. 여러분들 왜 스스로 나는 나름 괜찮지라는 오해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생각이 지나가고 안 좋은 생각이 흘러가고 나서 그걸 내가 실현하지 않았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흔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그런 상상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게 차고 차면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 한숨 쉬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기억되지 않는 순간, 그 시간들마다 우리는 계속 죄 지을 생각밖에 우리는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뿌리 뻗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들 속에 타고나면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성을 우리는 몰래 이 땅 살아오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남아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성, 원죄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범하는 죄들이 있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각이 없으면, 십자가를 기억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못 받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사함받는 이 은혜도 우리가 체험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하루도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기억하면서 죄된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어서 속히 여러분들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나 지금 좀 중증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우, 사순절 이거 또 도래했구나. 부활주일날 이번에 계란 몇 개 줄라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십자가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신앙이 무감각한 상태. 이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공감하고, 또 때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의 허물에 대한 그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영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회학에서 사이코패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인격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멀쩡해요. 근데 두 가지 문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 보면 걔가 내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걔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지,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동물이나 어린애가 넘어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난 반신앙적인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없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무감각한 그 질환에 여러분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공감을 안 해요.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합니다. 신앙적으로 죄책감이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지, 나만 뭐 잘못했냐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데 자꾸 남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냥 십자가가 없으며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 보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실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 우리 살다 보면 슬프고 눈물 나고 울 일이 있죠. 여러분들 우는 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애 우는 소리 되게 싫어하십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 제가 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드라마 보면 가난한 집이 딱 이렇게 화면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애를 막 달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게 탁 빠져가지고 지쳐서 애는 울고 엄마는 막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럼 술 취한 남편이 들어와서 막 그러잖아요. 애가 왜 이렇게 우냐고, 좀 달래라고. 그러면 또 지친 아내는 거죠.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지.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가정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하니요. 당신이 돈을 벌어야지, 애를 뭐라도 먹이고 저지라도 불리지 마. 그러면 그 술 취한 남편 이놈의 집구석 시끄러워 하면서 나가버리죠. 또 여러분들 빵끈빵끈 웃는 애는 참 이쁘죠. 근데 애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 애 좀 봐줘, 당신이 애 좀 봐줘. 우리가 애가 울면, 남자애들이 오면 못 울게 합니다. 뚝 울면 막 다그치잖아요. 또 우울해하는 사람 보면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울면 혼냅니다.
다그칩니다. 울지 말으라고. 좀 저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발 좀 울음 좀 그치게 해라. 우리는 슬픔의 상황, 슬픔의 마음, 그 울음의 소리 있는 그 자리를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그치고 야단치고 혼내는데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슬픔을 당하신다. 아무도 내 슬픔 안 알아주죠. 아무도 내 아픔 몰라주죠.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또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아내분들이 또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30대 40대 되면 아내분들이 집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어깨 아파. 아이고 아니 저희 옆집 얘기입니다. 옆집 얘기. 어깨 아파,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신경 쓰다가 매일 그게 반복되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 좀 아프다 그래. 나도 아파. 병원이나 좀 가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고 또 가족이 아프다 그래도 병원이나 가라고 말하고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떠안으시다. 그 슬픔 중에 함께 노동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픈 일이 있는데 아무도 그거 안 알아주는데 예수님은 친히 노동하듯이 그 모든 아픔을 받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고 정말 울음소리 내고 싶지 않은데, 삼키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 우는 소리 듣고 혼내는데 예수님은 그걸 모든 힘든 그 아픔을 같이 안아주십니다. 뭘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또 보이십니까?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들 허물이 뭐냐면 반복적인 실수예요. 우리 애들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반복적인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 야, 너는 다 커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도 안 씻냐? 너는 언제쯤 너 방 정리하려고 그러냐? 너 이번 오늘 또 준비물 또 잊어버렸어? 우리는 허물과 잘못과 실수가 있고 약속 시간 못 지키고 제대로 점수 못 내고 그럼 우리는 야단칩니다. 혼냅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뜯어 고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린다는 표현이 가시가 박히는 게 아닙니다. 이 찔림은 바로 뭐냐면 관통상이에요. 완전히 그 몸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는 그 관통상.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관통상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몸이 다 뚫리는 관통상을 입고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 못 지켜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회사에서 실수해서 여러분들 망신당하고 또는 학생들, 대학생들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뭔가 망신스러운 일들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그치고 혼내고 우리를 뜯어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관통상 당해서 아파할 때 예수님이 친히 함께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겪는 모든 그 모욕을 예수님이 같이 겪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관통상을 함께 아파하시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십니까? 자, 5절 말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들 누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면 되잖아요. 무기징역, 징역 10년 처벌하고 신경 안 써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야, 네 인생애가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처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서지다, 조각나다, 으스러지다. 그 죄로 짓눌려서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으스러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커다란 못이 통과하면서 살이 다 찢어지고 살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의 뼈가 조각조각 다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눌려지고 우리가 으스러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그 몸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는 그 모든 으스러짐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전부예요?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죄 짓는 생각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온통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노동하듯이 대신 울어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관통상을 당하시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 또 우리의 죄악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으스러지시고 조각나시고 부서지신 그 주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을 선명하게,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원히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솔직한 정직한 고백, 다른 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개념에 있어서 정말 죄악의 모든 그 허물의 값을 지불하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고 복잡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사함받는 이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고 십자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해줄 것인가?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세계, 신의 영역, 인간을 초월하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시스템으로 선행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탑을 지으면 그러면 그 공덕이 하늘까지 쌓아진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의 땅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를 사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으로요, 종교적인 열심으로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 이건 생각으로 돈으로 탑을 쌓는다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통해서, 뭘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는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 취임식 때 거기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분들이 취임식이 있을 때 그날 바빠서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하루 전에라도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꼭 전화를 하려고요. 성산교회 누군데 나 취임식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가시는 분들 다 전화하셔야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사진 찍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면 그 사진 뽑아서 막 대대로 내가 청와대를 갔다 왔다 뭐 누구랑 악수를 했는데 누구를 만나봤다. 거기 갔더니 뭘 주더라? 선물을 주더라. 우리는 단 하루 한순간인데 그 두고두고 그 영광스러운 걸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 어떤 제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기쁨, 그 기쁨의 100배, 1000배,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 기쁨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5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땅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공허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로 은혜 받으면 그 공허했던 삶 속에 바로 십자가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이 뭐냐? 바로 평화. 이 평화는 안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 문 앞에 가봐야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안심, 내가 강같은 평화, 이것이 이미 넘쳐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내가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평화, 하늘의 안식과 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 십자가,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줄까요? 자,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채찍질 하는지 아세요? 노예나 짐승, 가축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대신 그 노예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수모를 담당하신, 우리는 이 세상 살면 땅에서 살면서 짐승처럼 가축처럼 허덕거리면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럼 매질을 하죠. 막 상사가 매질하고 이 세상에 막 열심히 구르라고 막 우리를 마음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채찍질과 모욕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 온전함을 얻었다.
우리는 노예와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음을 얻었느냐, 바로 새로운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온전해지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노예처럼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고 싶은 길 가셨잖아요. 누군가는 욕망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그 길은 죄의 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십자가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길 아니다. 그 생각 품는 거 그거 아니다. 이 길 아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 길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십자가를 등에 매면 그때서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져야지만, 십자가를 기억해야지만 그 십자가가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 아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갈 때 십자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 아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네가 와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죄악에서 유턴하는 거죠. 그 우울하고 슬픔에서 우리는 유턴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평화와 안전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자꾸 땅의 수준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딱 우리를 막아주면 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오르막길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고 십자가가 비춰주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달력이 있잖아요. 집에 다 달력이 있죠. 근데 달력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근데 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달력은 양력과 음력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축복, 이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추운 겨울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날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력은 세 번째 교회력으로 또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력에 어떤 날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애들 생일,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부모님들, 또 돌아가신 기일들, 그냥 우리가 거기 막 동그라미 치잖아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생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쓰십니까? 혹시 야, 너 해마다 했던 생일이니까 이번엔 좀 건너뛰자,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야, 어차피 우리 맨날 같이 살고 어차피 아빠 거 누리는데 앞으로 10년은 생일 우리 찾아 먹지 말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만약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내 아내의 결혼기념일 아니죠, 그 부부의 결혼기념일 또 아내의 생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나죠. 집이 냉랭해지죠. 식탁에서 슬그머니 고기 반찬 다 사라지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풀만 나오지? 그럼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달력을 그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 젊은 남편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애를 쓰잖아요. 막 뭐 수고했다고 뭐 가방 같은 거 막 이렇게 안겨주고,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손자 손녀 있는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야, 우리 손주 기죽지 않게 자전거 비싼 거 사줘라, 로봇 사줘라, 뭐 인형 사줘라, 이번에 옷 사줘라.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잖아요. 지불하잖아요. 매해 기억하면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야, 언제 애들 입학이냐, 언제 졸업이냐, 언제 생일이냐, 니네 기념일 언제. 우리 가족의 일들은 그렇게 어마어마 챙기면서, 우리가 산지 몇십 년 됐으니까 유럽 가자, 뭐 이번에 한번 좀 한번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야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으스러지고 관통상을 입으시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거머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고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출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서는 인색하고 벌벌 떨고 아까워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면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쓸쓸하실까. 왜 우리가 가족한테는 그렇게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 내가 호기롭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아까워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는 사는데 예수님이랑은 같이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가족과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십자가가 기억되지 않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인색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외롭게 우리가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가족과는 그렇게 매해 잊지도 않고 기억하면서 매해 반복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린 우리의 허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으스러지시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또 관통상을 당하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그 십자가의 연민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